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제가 사는 집에는 저희 주택 아파트 밑으로 시내로 가는 큰 길이 있어가지고 참 많은 차들이 다닙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 와서 느꼈던 것이 이곳 사람들은 참 얌전하다, 급하지 않다. 그럼 무엇을 보고 느꼈냐면 차를 운전하고 가면 한국에서는 이 크락션, 경운기죠. 이 크락션 소리를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앞차가 안 가도 많이 울려대죠. 근데 그런 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살 동안 경기 소리, 크락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다들 그냥 조금 기다리죠. 그래서 참 얌전하게 운전들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대도시에 나가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락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데 길가에 살다 보니까 길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저희 아파트가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밑에서 나는 소리들이 아주 잘 들리죠. 무슨 소리를 하루 종일 듣게 되냐면 그 사이렌 소리입니다. 여기는 소방차도 많이 다니지 않죠. 또 경찰차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거의 뭐 경찰도 별로 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차가 많이 다니죠? 앰뷸런스가 많이 다닙니다. 앰뷸런스가 참 많이 다닙니다. 뭐 코로나 환자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환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앰뷸런스는 자주 다니고 앰뷸런스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다니죠. 그래서 차량에서 나는 소리에는 대부분 사이렌 소리,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참 놀랍죠. 어제도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길이 막혔거든요. 요즘에 참 길이 많이 막히죠. 길이 꽉 막혀서 움직이를 못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난 겁니다. 그때 그 어디 지금 비길 자리도 없었던 것 같은데도 차들이 다 옆으로 어떻게든 비껴가지고 그 앰뷸런스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한국에서는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삐어삐어삐어 하고 이제 나죠. 그러면 차들이 다 비켜주고 앰뷸런스는 사람을 살리러 갑니다. 그 앰뷸런스 소리를 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 앰뷸런스에서 나는 사이렌 소리가 삐어삐어 하는 저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을 구하는 소리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차가 빨리 가서 환자를 치료하고 또 환자를 수송하고 그러면 그 환자가 조금만 늦어도 죽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산모가 아기를 낳으러 갈 수도 있겠죠. 그 앰뷸런스의 그 삐어삐어하는 사이렌 소리는 누군가를 절실한 거겠죠.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절실했을 겁니다. 그 절실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소리일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런데 도와주신다는 말씀은 참 고맙고 좋은데 14절의 첫 마디가 뭡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왜 버러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버러지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엔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서를 쓰는 그 시대에는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나라를 잃었을 때입니다. 즉 나라를 잃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벌레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침략을 받았죠. 역사를 보면 뭐 수백 번 침략을 받아서 나라의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노예처럼 혹은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나라로 산 때가 많죠. 가깝게는 이제 일본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은 엄청 안 좋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벌레처럼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비록 너희가 버러지 같은 삶을 지금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또 받아들일 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혹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정말 버러지와 같은 인생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러지라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이제 들겠지만 그만큼 인생이 힘들고 비참하고 무능력하다는 얘기겠죠. 저는 요즘에 말레이시아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쉽지 않다, 참 쉽지 않다. 이게 결코 그렇게 좋게만 또 편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려면 그 나라의 제도와 법규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살 수 있죠. 뭐 내가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비자를 만들기도 하고 세금을 내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뭐 에이전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가까운 지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일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죠. 예, 물론 이렇게든 저렇게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잘 나가는데 혹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또 그런 능력을 실제적으로 또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국에 나오면 어린아이처럼 돼버립니다. 거기에 말이라도 좀 못하면,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자기가
내가 이렇게 무능력했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멀쩡했었거든요. 저도 참 멀쩡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에 와서 음식 하나를 시켜서 가족들에게 식당에 가서 음식 하나를 제대로 시켜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문한 것은 이것이었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다른 것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걸 주문하고 다른 것이 나왔으니까 당신이 이거 잘못한 것이다라고 따지면서 내가 주문한 걸 다시 달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제대로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나라 처음 왔을 때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도 모르겠고요.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상대방이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가족들에게 그냥 먹자. 그냥 나온 대로 주는 대로. 그때의 느낌이 좀 내가 참 바보 같다. 그런 느낌을 가졌죠. 그런데 그때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돕는 손길. 그래서 그분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뭐를 그렇게 많이 도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벌레처럼 느끼던 그 시절에 도왔던 그 손길은 잊지 못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같이 다니면서 물건을 사는 법, 음식을 시키는 법 이것을 다 옆에서 보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외국의 생활, 시골 생활이었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돕는 자가 있으니까. 만약 제가 살아가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를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금방 달려오십니다. 금방 달려와서 도와줬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달려오는 찻소리가 앰뷸런스가 사람을 살리러 가는 삐요삐요 하는 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잇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버러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비참함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버러지와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없이는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오늘 말씀에 참 버러지와 같은 야고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죠.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내 인생은 비록 나를 돌아보면 나 자신은 참 보잘것없고 비참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지금 달려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힘든 일이 생기든 그것을 뚫고 나가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삐요삐요 하면서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문제들에 간섭하시고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